마를 때는 땀을 많이 흘리고 운동을 하면 이 목이 마릅니다. 수분이 없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갈증이라고 하는 증상이죠. 근데 물을 마시면 이제 해소가 됩니다. 근데 물을 마시지 못할 상황에 처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얘기를 가끔 이렇게 하잖아요. 가끔 하는데 군대에 있을 때 했던 일이에요. 행군을 이제 군대에서 합니다. 이렇게 군장을 탁 메고 이렇게 막 걸어가는데 조그마한 물에 수통에 물을 담아갖고 그거를 이제 홀짝홀짝 마시면서 이제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 한여름에 훈련을 합니다. 저도 제 기억에 아마 연대 그런 ICT 훈련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여름이 더웠어요. 더워서 다른 부대에서는 훈련 받다가 죽는 병사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거 방송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진짜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대는 조금 덜 힘들게 또 막 하기도 해요.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럼 이런 얘기하면 좀 어떠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좀 편해요. 왜냐하면 또 사고가 또 날까봐 걱정이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행군이었던지 이동중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행군을 해서 막 가는데 수통의 물은 다 떨어진 겁니다. 이 떨어진 수통의 물을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물을 딴 사람한테 나눠줄까요? 아니, 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눠줘요? 그냥 갈증하는 가운데 목마른 가운데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힘들게 걸어가다가 그 개울인가 냇가를 딱 만난 거예요. 지나가다가. 근데 행군 중에 앞에서 지시가 없는데 물 먹으러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이 개구리가 냇가를 발견하니까 여러 명의 병사들이 그쪽으로 막 뛰어간 거예요. 가서 머리 박고 물 마시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간부들이 야, 이 새끼야 저새끼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거짓말을 조금 보태야 되겠지만 가장을 보태면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목말라서 사실은 굶기고 뭐고 너무 목이 타다가 물을 만나니까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뛰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는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수통에도 물이 조금 남았어요. 저 금방 아껴 먹고도 항상 남기거든요. 저 괜찮았으면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목마름 갈증이 육체적인 것, 이 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들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어떤가요? 때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또 탄식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들이 있죠. 지금 같은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앞으로 앞날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아마 다들 있을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잖아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의 자녀들은 더 그렇겠지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도 사실은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대한 걱정뿐만 있겠까요? 부부간의 모습에서도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죠. 가족 안에서도 우리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이렇게 보면 다들 괜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차분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끝나고 같이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별다른 걱정과 근심과 염려, 어려움들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볼 때는. 그런데 그러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볼 때는 괜찮아 보이죠. 저를 봐도 괜찮아 보이잖아요. 항상 특별한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조금 더 살펴보고 들여다보고 그 내면을 찾아보게 되면 갈증과 목마름이 다 있다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인생의 목마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다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취하기 위해 노력하죠. 달려갑니다. 마시고자 먹고자 애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취했다고, 가지고 갔다고 이것이 해결이 되는가 물어보면 어떤가요? 해결이 안 되죠. 벌컥벌컥 들이마시는데 그 물이 바닷물이라면 어떨까요? 죽어요. 그러면 사실은 바닷물 말이 아니죠. 막 목 타고 막 할 때 시원한 뭘 마시나요? 맥주 한잔 하시진 않잖아요. 그럼 뭘 마시나요? 시원한 탄산음료 같은 거 팍팍팍 마시면 입 안이 알알하고 목구멍을 넘어가면서 쫙 하면 내려갑니다. 얼마나 시원한가요? 근데 시원한가요? 아니죠. 더 목말라요. 사실은
더 괴로움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느끼게 되는 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갈증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참 많지요. 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마름은 뭔가요?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갈증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함은 영원한 만족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에요. 이 충족함, 만족함,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요?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뭐 이렇게 별로 좋은 지역이라고는 좀 아니죠. 좀 메마른 땅이기도 하고 굶주린 땅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이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는 때였죠. 가난하고 굶주렸던 당시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충만한 그런 편안한 그런 삶들이 있었을까? 별로 그렇지 못한 시대를 이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대 땅의 형편도 좋지 못했죠. 또 예수님께서 그래서 보시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실 때 어떤가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나요? 영적인 갈증만이 아니겠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배를 배불러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가게 됩니다. 그만큼 척박한 환경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어떤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일제강점기, 6.25, 또 그 이후의 모든 삶들을 보시면 어떤가요? 최근 근대뿐만이 아니죠. 조선시대는 부강한 나라였나요?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백성들이, 노비들이, 천민들이 있었던 나라예요. 굶주림이 있고 가난이 있었던, 배고팠던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게 그렇게 오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배고파 정말 굶주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배고픈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가난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 말씀을 보면 실제로 별로 복 같지 않은, 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복이 아닌 것 같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로 와닿지 않은 복인 것 같죠.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페이논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냥 좀 허기진다, 좀 배고픈데 출출하니까 밤에 야식으로 먹는 게 좋은 게 뭐가 있나요? 라면, 계란 통 해갖고 이렇게 먹으면 좋은가요? 뭐 그런 배고픔이 아니에요. 그냥 출출하니까, 시장하니까 뭘 먹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배고픔은 어떤 배고픔일까요? 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요? 난민 문제가 됐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다 덮고 있지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들이 발생하고 자기의 조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이제 난민을 신청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도에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난민들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왜 그럴까요? 배고픔과 굶주림,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난민을 신청하고 다른 나라로 여기저기 떠도는 겁니다. 또한 멀리 갈 것도 없죠. 북한의 국민들은 어떤가요? 먹을 것이 없어서 탈북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탈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그들이 떠나오는 겁니다. 탈출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배고프기 때문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배고픔, 이와 같은 배고픔이에요. 목숨을 걸고 찾아 나서는 배고픔이라는 겁니다. 목마름도 마찬가지예요. 깁손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냥 목이 마르면, 저도 목이 마릅니다. 차를 한 잔 마시면 목이 조금 풀리죠. 이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한 잔의 차를 마시고 약간의 목마름 해결하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목마른 사슴, 이거 마지막에 부를 찬양이에요. 이 곡에서 보면 목마른 사슴이 뭐를 찾아 헤맨다 그러나? 시냇물에 찾아 헤매죠.
깊은 산속 옹달샘이 아니에요. 이 사슴은 우리나라 그 사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막에 있는 그 사슴들, 때로는 어떤 분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사슴을 앞에 두고 낙타가 뒤에 따라간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막을 횡단할 때 낙타는 이렇게 계속 수분 없이 코에서 막 그 침 같은 거 나와서 이 후각을 좀 이렇게 막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을 못 찾는데요, 잘 낙타가. 그래서 오히려 사슴이 앞에다 두면 그렇게 기진맥진한 사슴이 그 물 냄새를 맡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거기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슴은 물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죽어 있는 것을 보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목마른 사슴이 어떤 사슴이라고요? 그 사슴이에요. 깊은 산속 옹달샘 그거 아니고 정말 죽을 만큼 괴로운 그 목마름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들이 이것저것 그 가축들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들은 광야 여전히 걸어가야 돼요. 얼마나 덥고 건조한 날씨인가요? 준비했던 물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오아시스가 있고 먹을 물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목엔 타들어가고 짐승들도 목말라서 죽어가는데 지금 물이 도착해봤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어땠을까요? 이 상황을 보고 난동을 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난리를 치죠. 그것이 출애굽기 17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다가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목이 말라 물을 찾아서 원망하여 뭐 이르되 죽게 하나이까가 아니라 모세가 뭐라고 한다고요? 이들이 지금 돌로 나를 쳐 죽일 것 같은 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 지금 회중들이 목말라 죽겠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가 뭐라고요? 딥손테스라고 하는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없어서 막 난리가 날 것 같은 상태가 딥손테스라고 하는 이 목마름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마름이 뭔가요? 육체의 이런 목마름은 아니죠.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건가요? 의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줄였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나에게 기쁨도 만족도 나의 배부름을 채워줄 분도 없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상태가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는 특징은 뭘까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왜 하나님께 더 나아가나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나의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있으니 거기에 달려붙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걸 돌아보지 않습니다. 제가 물고기하고 거북이를 키운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아침마다 이제 거북이에게 이제 밥을 줍니다. 거북이에 먼저 주고 이제 물고기 이렇게 줘요. 그 물고기는 우리 작년에 우리 그 어린이 축제할 때 받았던 거 아직도 살아 있어요. 좀 잘 키우고 있는데 거북이한테 이제 밥을 줘요. 새우 말린 걸 이렇게 주는데 시간이 딱 되면 얘가 이제 이 거북인지 강아지인지 모르겠어요. 이 어항이 막 팍팍 긁고 막 하면서 그 강아지들 막 난리치는 것처럼 붙어갖고 막 그래요. 제가 가면 막 난리치다가 먹을 것을 이렇게 새우를 이렇게 축 떨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어떠냐면 이걸 먹어야 되잖아요. 준 거를 이 새우를 안 봐요. 그냥 저만 보고 계속 막 난리쳐 손으로 새우를 막 치고 막 하면서 난리를 쳐요. 왜 이렇게 난리를 칠까요? 먹는 거 주는 사람이 저 혼자예요. 사실은 우리 집에서 애들이 키우고 싶어서 산 건데 제가 지금 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보면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밥 달라고.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저한테 있는 거예요. 거북이는. 그러니까 난리를 칩니다. 이 거북이도 일주일에 한 번 금식을 해요. 언제 금식을 할까요? 주일날 금식해요.
오늘도 금식하고 얘는 하루 종일 굶고 있을 거예요. 시간 좀 지나면 저기 깊숙하게 들어가서 이제 자든가 뭐 하더라고요. 그렇게 난리를 친 이유가 자기한테 밥을 주는 사람이 저기 때문이겠죠. 이 배고픔과 목마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사실은 어쩌면 그와 같은 상태예요. 죽을 지경에 처해 있을 만큼의 간절히 그 배고픔을 느끼는 줄임이에요. 이거는 이 단어, 오늘 의에 줄이고 이 부분은 앞에 우리 가난한 자, 애통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보다 더한 상태예요. 거기보다 더 간절한 상태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헬라어로 이게 뭐 이렇게 딥선 떼서 찾다 보니까 재밌는 생각이 난 게 있습니다. 뒤에 끝나는 헬라어 단어마다 뭐로 끝나나요? 테스로 끝나요. 테스형. 못 들어오셨나요? 나훈아 콘서트에서 테스형이 나왔죠. 뭐 이분이 콘서트 했던 게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막 들썩들썩했죠. 이분이 했던 무슨 뭐 정치적인 발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했던 말들, 또 이슈들이 정말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었고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12월에는 보니까 부산, 서울, 대구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훈아 신드롬을 일으키며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을 수 있었을까요? 나훈아라고 하는 분의 영향력, 물론 무시할 수 없는 대단한 분이시죠. 이분이 했던 소신 발언, 행동들, 이분이 했던 뭐 노래들,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공감을 줬을 겁니다. 저는 사실 나훈아 씨를 잘 몰라요. 그냥 이름만 알고 있죠. 제가 잘 기억나는 게 이거 하나예요. 기자회견 자리에서 팍 치고 올라가고 우통 팍 깠던 거 있죠. 그거는 저 생각이 납니다만 이분이 뭐 한창 때 뭐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뭐 그 세대가 아니어서 몰라요. 근데 이 어르신들, 이분을 잘 아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도 큰 인기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열광하는 일이 생겼을까요? 코로나나 뭐 여러 가지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 시기에 뭐 이분이 했던 노래나 또 말이나 행동들이 정말 좀 이 갈증을 어느 정도 채워주는 느낌이 들었을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떤가? 영원한가요? 충만한 만족감이 되나요? 아니죠. 일시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 또 온갖 대단한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허기지는 겁니다. 갈증을 내고 목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자 간원, 뭐 간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간원이 되었죠. 젊은 나이에 부자였고 돈도 많았어요. 그 얘기는 뭔가요? 아직 젊은 나이에 부와 명예를 모두 다 거머쥐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갈급한 것이 있습니다. 뭐였나요? 영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돈을 가지고 명예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허하고 이 외로운 이 심정, 영생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이 허전함을 여전히 가지고 나온 겁니다. 많이 가졌다라고 충족되지 못하는 것을 봐요. 뿐만 아니죠.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마이클 잭슨의 그런 마지막 댄스라고 하는 거였나? 그걸 한번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다들 아시죠? 저도 잘 압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가지고 있고 천문학적인 부를 얻었던 사람이 마이클 잭슨이에요. 근데 이분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가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마이클 잭슨만이 그럴까요? 우리 한국을 강타하였던 예전 저도 어릴 때 시절에 홍콩 스타 누가 있나요? 장국영이 있죠. 이분도 투신에서 따라서 이제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배우들 중에서 뭐 최진실이나 이은주 씨 같은 부분, 얼마 전에 이제 뭐 드라마도 오랜만에 나와서 한번 봤었는데 뭐 그런 분들의 그런 마지막 모습들, 뭐 연예인들이만 그런가요? 뭐 대통령도 그러시기도 했죠. 그 마지막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성공하고 유명하고 겉보기에는 행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뭘 갖고 있는 건가요? 목마름과 갈증들, 외롭고 고독한 것들이 그들 가운데, 심령 가운데 다들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 명예, 뭐 어떤 인기를 끌어도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비워둔 공백이 있다. 이 공백에 예수님을 모시기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공허를 메울 길이 없다.
참 맞는 얘기죠.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이 공백, 이 공허한 이 심령 안에 다른 무엇을 다 쏟아부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고 뭐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대단한 사람이 될지라도 그것만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나요? 여러 명의 남편을 뒀어요. 왜 이 여자가 여러 명의 남편을 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명확하진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뭘까요? 여러 명의 남편을 두었어도 이 여인의 목마름이, 갈증이 해결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세상의 물, 이런 물이죠. 이런 물은 마시고 마셔도 또 어떤가요? 목말라요.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영원히 목마르지 않나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물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무엇을 주는 건가요? 만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적셔 주시는 겁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와 같은 갈증 또 갈망 가운데 우리가 빠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을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러운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여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렸어요. 밑빠진 웅덩이에 물을 뒤어 부어봤자 어떻게 되나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자들이, 또한 이 부족함을 느끼는 자들이 충만함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자들에게 드러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내면세계 질서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함몰 웅덩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지는 듯한 그 현상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무너지고 있고 거기 자동차도 또 자기가 사는 아파트까지 다 무너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 25페이지 가량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피곤으로 무감각해진 정서, 처절한 실패감,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목표에 대한 쓰디쓴 한멸감 등을 느낄 때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감지했을 것이다. 삶 전체가 온통 끝없는 심연으로 빠져들어갈 것 같은 붕괴 직전의 위기를 느끼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실패 연인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와 같이 영적인 무너짐과 또 무너지고 함몰하여 가는 상태를 부인하며 살아갈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영혼이 목말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라고 착각을 한 경우들도 많다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또한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기쁘지 않으신가요? 왜 기쁘지 않고 왜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행복하지 못한 이유와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요롭기 때문에, 여유롭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무너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아 교회는 어땠나요? 모든 면이 풍족했던 교회입니다. 교통에 요충지 없고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풍요로운 도시에 있었던 교회였기니 교회였으니 어땠을까? 교인들의 삶도 윤택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는 부자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부유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풍요로움이, 부유함이,
정말 영적인 빈곤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려버린 거예요. 못 느끼게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영적인 주린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영적인 갈급함이 이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신앙적인 절박함도 없는 겁니다. 주면은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의 한쪽 발 한쪽 발 양쪽 발을 담그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토하여 내치고 싶을 만큼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일 수 있는 것이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가요? 갈급함과 절박함들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걸까요?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만족스러우신가요? 갈급함이 없다라면 우리의 심령이 병들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차별이 없죠. 누구는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간에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채워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 잘 아실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으로 이제 유명하죠. 여수 예양원에서 나병 환자들을 좀 치료해주고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줬던 일화도 있을 만큼 정말 성자 같은 대단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2명의 아들을 죽인 그 남자를 양아들로 맞이하기까지 했던 정말 말 그대로 사랑의 원자탄 같은 분이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겼던 기록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나병환자들 만났을 때에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 진동하는 악취에 코를 막고 괴로워했었다. 또한 2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당시에 양아들로 삼아 함께 밥상을 마주할 때 돌멩이를 삼키는 것처럼 괴롭다라고 하는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그 나병 환자들에게 고백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백은 뭘까요? 그냥 우리가 이런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볼 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칭송하잖아요. 바울이나 그런 하나님의 사람 사도들을 볼 때도 어떤가요? 와, 이들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구나. 다윗을 볼 때 이렇게 되게 위대하다 칭송하잖아요. 그런데 실상 어떨까요? 그들의 심령이 지금 손양원 목사님 고백처럼 이런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체감하는 거예요. 연약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은혜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여, 저들이 내 눈에 천사같이 보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피고름을 만지고 빨아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무릎 꿇고 간절히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2 아들을 죽였던 이 안재선이라는 이 아들 양아들을 볼 때마다 어떨 때는 울컥울컥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주여 용서하여 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절규의 몸부림이 이분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그냥 이분은 원래 그냥 이렇게 대단한 분다라고만 얘기하면 오히려 이분은 좀 무리하게 여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정한 삶의 능력과 향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남들보다 타고난 성품이 좋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온유한 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온유한 자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누구는 사랑해야 되고 누구는 사랑 안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가져도 되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 사랑 갖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다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온유도 뭔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얘기할 때 똑같이 온유가 나와요. 모두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온유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라는 걸까요? 내 성품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연약함을 알기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의 결과로 이와 같은 성자라는 칭송을 받게 됐다는 거죠.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심령의 중심에 지약이 가득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외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주신 영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